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모성애라고 하는 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성애 못지않게 특별한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펭귄입니다. 남극의 신사라는 별명처럼 아주 신사들의 부성애는 아주 특별합니다. 펭귄은 부부가 짝짓기를 한 다음에 이제 암컷이 이 수컷 발 위에 알을 낳아줍니다. 그러면 수컷은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고 발등 위에다가 알을 모아놓고 털로 이제 온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60일 동안 무려 영하 40도에서 50도 사이가 되는 또 강풍과 추위가 몰려올지라도 이제 꼼짝하지 않고 이제 펭귄의 알을 부화한다고 합니다. 이 수컷이 그 알에서 새끼가 이제 부화하게 되면 그 새끼를 암컷 그 짝의 그 펭귄에게 새끼를 넘겨주고 가서 또 이제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숙성시켜서 반숙해서 그 아이에게 그 아기 펭귄에게 먹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펭귄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세상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성애라고 하는 이제 수컷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토록 사랑함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의인화해 가지고 이제 남편의 아내를 사랑, 부도덕한 남편, 그리고 음란하고 음탐한 아내를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이제 호세아,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죠. 그렇게 음탐한 짓하고 음탐하여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도 끝까지 가서 사랑하는 이 호세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국 이 뒤쪽에 11장 이후에 나오면서 보면 이제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살짝 이제 묻혀지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에서 이제 남녀간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의 이야기 메시지가 바로 오늘 호세아서 11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자녀된 우리, 아들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이제 그 무한한 사랑이다, 한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달으면서, 아하,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존재인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잔잔한 파도가 되어서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뒤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심판과 저주 그리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뭐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무수히 던져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제 31장 9절의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내가 인도하였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이 너를 이스라엘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비록 포로로가 있을지라도 돌아올 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아니면 구불구불한 이제 험한 비탈길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곧은 길이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길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생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무수히 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체가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뭐라 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 불러냈고 내가 내 아들, 너희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서에서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죄악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할렐루야. 건져냈다.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쪽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구원했다 그러면 막 아멘 크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멘 그러는 거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게 그냥 궁금하기만 해요? 아니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걸로 믿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 혹시 내가 그런 상태인지 한번 봐야 돼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할렐루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참 이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 여호와 앞에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라고 하면 좀이 더 뒤로 물러가더라는 사실이. 어떨 때 물러갑니까? 떳떳지 못할 때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떳떳지 못할 때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를 못해. 무엇이 떳떳하지 못하게 합니까? 죄가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부끄러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4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란가 몰라도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네.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엄마 아빠를 알아볼까요? 태어나서 알아?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우리 엄마고 아빠다. 안녕하세요. 했어요? 몰라요. 그 아이를 엄마는 이 젖을 먹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씻겨주고 다 그렇게 해가면서 엄마다 엄마.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 응아했어. 엄마 아파.
하고 엄마 하면서 엄마의 그러면 그래 내가 엄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엄마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아저씨?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어오고 우유도 사갖고 두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구나. 저게 너네 아빠다. 이렇게 엄마가 알려줄 때 아빠인지를 알게 돼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단다. 너는 네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 아니고 우상의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이 자식이 점점 뒤로만 물러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스라엘이 근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사춘기 때 보면은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가까이 좀 하려고 하면 이놈들이 자꾸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사춘기는 무슨 사춘기야? 사춘기 싹 털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바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야지. 학생들 할렐루야. 크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넣는 거 봐. 여기 막 크게 다 들리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다 보면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복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을 막 가서 알바 시켜가지고 막 그 돈 알바 받은 돈 빼앗아가고 막 그런 부모님이 아니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이지 여러분 데려다가 말이지 여러분 저 앵벌이 시키고 말이지 쓰레기 주워다가 팔아서 돈 갖고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학교도 보내주고 다. 누가 해?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나에게 뿌시레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을 향해 바알에게 제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목이 굳어 그 목을 굳게 해서 너희 조상보다도 더 악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보다도 더 악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감찰하여 주시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사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회개하지. 이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이 함께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확실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16절에서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비웃고 또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징벌을 내리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꼭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비웃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제 뭐 이따위 말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악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엄청난 징벌을 결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니까 이제 뭡니까? 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내리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흘러나가는 이 메아리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권능에 따라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여나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시오, 은혜 주시는 분이시오, 복 주시는 분이시오,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이제 무럭무럭 그 영혼의 풍성함을 먼저 누릴 때 이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입장에 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그러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고 그 말씀을 주고 그렇게 이제 가까이 하려고 했으나 너희들은 점점 멀리 갔다. 그렇지만 내가 에브라임 너희들에게 걸음말을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내가 고쳐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아까 사춘기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번 해야 돼요. 아이고, 이놈들이 얼마나 막 대단한 벼슬을 하는 것처럼 사춘기라고 막 해가지고 문 쾅쾅 닫아 쌓고 그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막 싫어요, 막 했쌓고 막 이제 발이나 문을 막 펑펑 발로 차기나 하고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아들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간장을 녹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이제 이놈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저렇게 지금 학교 보내고 저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런다고 그래서 그 자식을 그냥 밥도 안 주고 내쫓아버립니까? 그럴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도 학교 갔다 오면은 다 그냥 가슴을 억누르고 그리고 입을 콱 닫고 일로 와라,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리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통통 럭비공처럼 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양발짝 벗어서 저쪽에다 처박아 놓으면 또 막 옷 벗어서 놓으면 그 빨아서 또 내 고슬고슬하게 해서 또 입혀가지고 또 그 다음날 할 수 있도록 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걸음마를 가르치고 않았음에도 그들을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제 안아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사단에게 이제 물려가지 않도록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바로의 왕 앞에서 건져낼 때에도 이제 너희들을 안아서 내가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렇게 큰 사랑으로 이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음식이든 뭐든 내가 잘못 먹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병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병들었다라고도 얘기해요. 아니, 네가 잘못해가지고 병 걸려놓고 왜 내가 쳤다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병원이 잘 돼가지고요, 의사가 이제 제가 엊그저께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시경을 이렇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식도염이 조금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면요, 유랑이요 깨끗하네요. 그더라고. 사진을 탁탁 찍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보여줘요. 아따, 의학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 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항상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려서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 있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믿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여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셨다면 상당히 고난에 빠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고난에 빠지라는 얘기는 빠지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악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다 놨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뒤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징벌하시더라. 깨달으면서 이제 징벌을 당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징벌은 감사한 일이지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큰 고난 속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름 타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여주십니까?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주고 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보려고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영안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알아야 만나게 되고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말씀을 이제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됩니다. 한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체험하게도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거기 보니까 사랑의 줄 잘 모르겠지? 사람의 줄 아니? 밧줄로 사람을 묶어서 끌고 가는 그 줄 아니? 이 사람의 줄,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묶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묶었어요. 사랑의 줄로 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육신적인 자아가 있어서 저도 이제 육적인 생각이 가끔 있어서 가끔 이렇게 옆에도 쳐다봐지고 좀 뻗팅겨져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에게 강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니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따라가게 되더라.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줄로 이 말씀의 줄이 사랑의 줄입니다. 성령의 줄이 하나님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이 사랑의 줄이에요. 그 줄을 깨닫고 그 줄의 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표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내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면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돌아오기를 싫어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왕이 될 것이다.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길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혼날 짓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6절 한번 읽어봐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계책을 부리는데 어떤 계책?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계책.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계책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 없애게 되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진리예요. 또 7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물러가니. 그러니까 끝끝내라는 말은 타라라는 원래 원문인데요. 작심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시는 내가 여기를 되돌아보는가 보자.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넓은 얘기, 그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넓다면 이제 군산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운동, 문화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오늘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두겠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하시면서도 아이고 내 새끼 아까운 거, 내 새끼 아까운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서 예가에서 말씀을 하시듯이 고생하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신 이런 것들은 내 본심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건져줄게. 그러면서 시편 106편 45절의 말씀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읽어봐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고 계신다. 여기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게 생길 만하면 건져주신다는 거지. 부르짖으면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코 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이제 그가 진노를 위함이 아니라 그의 진노는 살리려 함이요, 건지심을 위함이요, 그리고 구원하심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간섭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10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는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사자처럼 소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면서 오고, 비둘기같이 떨면서 오고, 새같이 떨면서 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에게 와서 이제 내 집에 머물리라. 내가 주는 집에 머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살려요, 나 살려줘요 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불신하고 할 때마다 나에게 징벌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감사함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함께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 소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시는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고, 또한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이끌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